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어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참 신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도,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구원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은 다윗이 자기의 신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내용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범한 일도 끔찍한데 이제 아예 그를 죽여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우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편지를 봉하여 보냈는데 그 편지가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일에 충성하면서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충성스럽고 신실한 부하를 일말의 양심도 없이 끔찍하게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 그런 의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주변이 온통 악으로 물들어도 다윗만큼은 항상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음에 양심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슬퍼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아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압을 안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정말 악인들이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방치하셨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실 수 없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지시켰다면, 우리아가 가다가 편지를 뜯어서 그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면, 혹은 그 전에 다윗이 옥상으로 올라가지만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완전한 다윗이 될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도 크게 영광을 받으셨을 텐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다윗 때문에 희생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 백성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이러한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죄에 눈 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눈을 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할까? 더러워서 피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다윗의 더러운 죄악을 직시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 일에 자기를 관여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범죄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셨을 것이고 다윗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시고 그것을 멀리 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대충 지나가지 않으시고 다윗이 잘한 일도 많으니까 하고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그 일을 판단하셨고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다루실지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공의를 행하시고 다윗을 돌이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다윗의 부모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장 어두운 면도 지켜보시고 다윗의 부정을 눈감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부모는 바로 그런 존재죠. 아이가 진흙탕에 뒹굴었다고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가까이 합니다. 씻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셨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무한히 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악한 세상의 심판을 보루하고 계시지만 그 일을 묵과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세상 죄악을 보고 계시고 어떻게 다루실지 판단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복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겠다.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적절히 매를 드셔서 그들을 살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방치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인터넷 게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죠. 하루 종일 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절히 조율을 합니다. 사춘기 딸이 있습니다.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때로는 그냥 내어버려 두고 싶습니다. 뭐 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그렇게 내어버려 두는 것은 좋은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다뤄야 될지 고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어떤 더러운 면도 회피하지 않으시고 무한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감사하십시오. 브레이크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절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지시켜 주시고 브레이크를 밟아 주심으로 멸망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자는 양떼를 치는 목자죠. 목자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죄의 권세에 묶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면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장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내어지는 양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안팎으로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철저히 살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더러운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죠. 이 자식 너무 더러워,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죄악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노출시키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내적인 갈등과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시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죄가 어쩌면요 너무 심각해서 정말 다윗이 좋은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도 살인과 살인교사죄는 그 형량을 똑같이 다룹니다. 살인교사도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이 우리야만 죽인 게 아닙니다. 군대를 성 가까이 보내서 여러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각 사람이 한 가정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빠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희생시켰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의중을 파악하고 다윗이 시키는 대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오히려 요압의 그 행동에 동조하고 자기 죄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아끼는 다윗입니다. 죄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컸지만은 그만큼 은혜도 컸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윗의 그 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십시오. 참 풍성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좋은 일만 해서 선한 일만 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큰 잘못을 지었고 그 잘못 가운데서 깊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22장에 가면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편이 등장하는데 그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자기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바울이 이 악몽에 시달리거든요. 어떤 악몽에 시달리냐면 그가 잡아 죽인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가 잡아 죽인 어린 아이들과 또 연약한 부녀자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증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일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로마서에서 죄가 클수록 은혜도 더 크게 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토록 심각한 죄인임에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할 자가 메시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인이에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10계명의 계명은 모조리 다 어기고 있잖아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죠, 살인하죠, 간음하죠, 거짓 증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비록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요 정말 더러운 죄 가운데 뒹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진다 한들 그분의 사랑은 그 웅덩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51편은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취한 죄로 인하여 회개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큰 성전을 짓고 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이 악한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평생 겸손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크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와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 하나 죽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다 알만한 고통이죠. 이후에도 여러분 아들이 하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 아들이 죽었습니다. 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형을 속이고 죽여버립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가게 돼요. 이런 비극들은 다윗의 범죄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의 씨앗이 얼마나 비참한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또 다윗이 죄를 떠나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뿐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자기의 어떤 열정에 자기 의욕이 없어서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그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는 온유한 사람이 돼요. 다윗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예전에는 그냥 불의를 참지 못하고 바로 날라차게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온유한 자가 되고 지면에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정말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했지만 어린아이의 질문에 놀라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죠. 왜 3번 물어보셨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죠. 상쇄시키시죠. 3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잊고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다윗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는 실패해요.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고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일일이 다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제약들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지금 제 가운데 넘어진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 죄를 통하여 더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약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우리의 참 능력이신 그리스도만 더욱 깊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